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 일을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현실성이 없는 거지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미래 일을 여러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를 한다거나 떼돈을 벌겠죠?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알면 어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베팅을 하거나 영화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건 믿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진리의 지식에 대한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진리의 지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준비, 전혀 다른 걸음,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그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무엇이 뜨고 무엇이 지겠느냐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오신다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주인이 오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앞절에서 10절에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상실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흠모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이 신뢰할 만한 반석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뜨거운 불에 그것을 다 녹이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인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풀어지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미래에 나타나게 될 막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그 지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주의 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안다면 그 무엇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너희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학습으로도 되고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을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지금보다 훌륭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거기는 음행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뭐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음행이 있죠. 계모를 데리고 사는 동침하는 어떤 형제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문제다 그것은.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애통하는 자가 없다. 그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자도 없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건 교회 전체의 문제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될, 통한이 여겨야 될, 가슴을 쳐야 될, 마음을 찢어야 될 일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교만해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영육 이원론적인 이단적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왜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교리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2장 내내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2장 1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오염이 돼버린 그런 이단적 사상을 그들이 가만히 끌어들인 상태, 그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정욕을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된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는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회개는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교회는 다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이 진실함이 증명되도록 하기 위하여예요. 회개하라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성경책으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시니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라 하고 칭찬을 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받았다. 이 어려운 시대, 핍박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인내한 것을 주님이 내가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섬김을 내가 아노라. 사랑 있는 교회, 섬김 있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업을 벌인 교회, 그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고 해이해지고 또 열심히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보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섬기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하여 이세벨이에요. 구약에 물론 나오는 실존 인물이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를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 때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런 날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당시에는 복음을 믿는 것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장사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 이방인들 만나서 같이 우상의 그 제사 앞에 그 만찬을 먹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이들의 삶이, 이 교인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타협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짓 선지자예요. 타협의 길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사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복, 그들의 평안, 그들의 안식, 그들의 그 복된 삶을 더 원하시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르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무분별하게 먹었던. 회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고집을 부려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해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인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그게 이세벨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싫어하고 회개하는 그 행위도 싫어하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이 시대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정말 뜨거운 찬송과 화려한 교회당 그리고 화려한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이 시대 교회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그들의 사업과 그 많은 그 신앙의 행위들을 칭찬받았던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있구나 칭찬받았던 교회.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살 길은 한 가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세상은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그랬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죄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칭찬받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면 대부분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오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뜨거운 찬송이 있고, 진실한 기도가 있고, 신령한 말씀이 있고, 사랑 넘치는 성도들이 가득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뜨거운 찬송 좋습니다. 진실한 기도 좋아요. 신령한 말씀 있어야죠. 사랑 넘치는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랑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라는 뜻이죠. 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실상으로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그날, 그 구원의 완성의 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역사가 성취되는 날, 우리가 그 주님을 그저 성령으로 만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져야 하고 그 날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 일에 완전히 탐닉되어 있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갈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달프고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 한 명 남았는데,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그 펄펄 끓는 물에 그가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도 이 해를 받지 않고 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남아 있어요. 그 섬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중노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만을 살게 해주셨는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환상과 계시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를 다 본 후에 놀라운 그 천상의 예배를 그가 목도하고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그가 환상을 통해 목도한 후에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고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아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자들의 소망과 외침과 갈망과 그 열망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이 땅에만 박혀 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에 붙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세요.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울리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지금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것들을 사모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무너졌도다. 한순간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요한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을 흠모하지 말고, 이 세상 사모하지 말고, 이 세상 주변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어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원해 보이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곧 재앙을 받을, 멸망을 받는 그런 바벨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과 결탁되지 않고 그 세상과 연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거기서 나오라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외치세요. 곧 멸망받을 세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결코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받는 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멸망과 무너짐과 파괴를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가야지만이, 그 처음 것이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환경의 변화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이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 황금길이 놓아져 있고 그 보석에 가득한 성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너의 자손들과 너희들이 있으리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관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가 있는 곳인, 그랬어요. 의가 있는 곳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는 나라, 그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인가요? 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이 죄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죄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재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침내에는 전 우주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드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기다리고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죄 씻김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 근데 문제는 우리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도 살폈듯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교만할 수 있으며 또 혼탁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교회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왜 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의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어여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없고 또 기쁜 말씀이 없고 살리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의 열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 의지하여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